사도행전 8장.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교육은 나는 모른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뭐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나는 죄로 죽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요,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확실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의미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다시 죽음 가운데 살아날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물감을 칠해선 안 된다. 꽃 장식을 해서도 안 된다. 십자가는 십자가여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좋은 색칠로 하거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십자가여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십자가에선 다시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부활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 처음 겪는 고난을 이기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바라보면서 욥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왔었던 세 친구와 함께 변론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고난 가운데 뭐를 여러분 잃지 않아요?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모양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큰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박해 사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중반절을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니라. 또 3절에 보면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갑자기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고난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얻는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고난은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열쇠는 여러분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구절이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현되려면 조유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7장에 큰 환난을 통하여서 멎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잘 알듯이 7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에요.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게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한 사울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이란 자는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큰 자였죠. 교만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해요? 스데반이 죽임이 당함이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장에는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스데반의 장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크게 비통하며 울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교회 전반적인 박해가 확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박해와 어려움이 예루살렘 교회로 확장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1절의 중반절에 뭐라고 시작되어집니까? 그날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터지자 비로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사도들을 제외했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가 발견한 사건이 있죠?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 사건이 오히려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따라합니다. 흩어지다. 오늘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흩어진다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헬라어에 흩어진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다. 요즘 옛날에 농사법은 여러분 어떻게 써요? 지금처럼 씨를 이렇게 흙에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때 당시는 농사법이 뭐예요?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예? 이게 그 전에 농사법이었더라 이거예요. 예. 원어의 뜻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다라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손으로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박해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세상에 믿지 않았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그들을 흩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을 실행하신다. 그러면 1장 8절과 8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도행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해요? 8장 1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흩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박해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우리가 막다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는 섭리가 있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당하는 연단이 있어요? 불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오히려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잠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큰 역사를 이루는 섭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만큼 복음이 심겨지는 옥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어요. 힘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오동조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은 있었지만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놀라운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갑자기 닥치는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안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가족 구원하기 언제 여러분 제일 좋아요? 초상날 때만큼 가족 구원하는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전할 기회가 교회가 언제 있어요? 초상날 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름다운 시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지금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새벽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예수 믿지 않거나 고통과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계속 카톡으로 매일 문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영상이나 여러분 좋은 다니엘 기도에 대한 영상을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냐 이거죠. 여러분, 시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복음이 심겨지기는 정말 좋은 기회있다라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고난은 새 시대의 복음의 사람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영웅을 만들어내고 복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미래의 리더를 준비시키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태어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1절에 나오는 사울, 바로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한 사람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여러분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어떻게 교회를 완전히 밟아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주목하심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8장이 끝나면 이제 9장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9장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간증의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신 넘쳐난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죠. 박해자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긍휼하심의 역사하심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여러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가 그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자였고, 오늘 말씀처럼 7장의 디모데의 순교의 장면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의 무대는 바울이란 한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바울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그 사명들을 감당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집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가도를 달릴 때도 전도를 외면했던 성도들이 고난의 계절에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복음의 씨를 뿌렸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원어의 말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흩어졌다라는 말씀 안에는 그들이 흩어져 농부의 씨를 뿌리듯이 복음의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도운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바울 사도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연단하여 훈련시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지면서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전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단을 받아요. 아까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불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습니다. 세부치들은 불 속에 들어가 연단을 받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담금질을 하고 또 다시 차가운 물에 들어가고 다시 담금질을 하여 뜨거운 불에 다시 들어가고 계속해서 연단하여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 너희의 연단의 불시험이라고 했던 것은 고난이 아프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연단함으로 훈련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요. 이 고난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닥칠 마지막 때에 당하는 고난망보다 훨씬 연약한 고난일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어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연단 가운데에 믿음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복음의 영웅은 복음의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스페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노래를 만드는 것은 계곡에 거친 물살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는요, 잔잔한 물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죠. 조용한 물 안에서는 열정과 리듬에 대한 노래가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곡에 거친 물살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위와 부딪히며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바다의 태풍은 엄청난 심포니처럼 우리에게 부딪힐 때 다가오는 거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힘들면 어디 많이 찾아가요? 가슴 탁 트이기 위해서 바닷가를 가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막 큰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그냥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큰 소리로 거기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 뭐만 들렸을까요? 파도 소리만 찰싹 들리더래. 그러고서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섭리도 뭐예요? 파도가 끊임없이 칠 때 파도가 치면 칠수록 소리가 커지는구나. 나의 고난의 소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커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은 거친 물살을 지나는 계곡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 안에 큰 고난이 올 때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뭐예요? 데뷔 무대예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영웅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시대가 만들어지고 전쟁이 만들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십니다. 시작.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고난은 새 시대의 부흥이 마당이다. 여러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진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5절 초반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한 사람의 영웅이 또 하나 나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그는 본래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집사 중에 먼저 스데반이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순교했어. 그러면 나머지 6 집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7 집사 중에 그 한 사람 빌립은 어떻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웅이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를 통하여 여러 표적이 나타나죠. 귀신이 나가고 문둥병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나아요. 8절에 그 성에 어떻게 됩니까? 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다 이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시되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고 그 사람이 땅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혈 정책을 씁니다. 나중에 혼혈 정책을 쓰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혼혈 정책이 벌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지고 있던 정통성,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긍심들이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는 개가 핥아먹을 정도로 나쁜 그런 족속이다. 이런 욕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안 가고 돌아서 갔어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돌아서 사마리아를 피하여 갔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더라 이거예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뭐 했어요?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녀가 세례를 받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말한 것처럼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질병이 여러 가지 질병 걸렸었던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부흥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 시대의 부흥의 마당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래서 언제나 고난 건너편에 약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실 부흥의 마당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코로나19는 언젠가 백신이 이제 벌써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이게 끝나게 되어져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되어 있었던 여러분 선교하는 사역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 학생부 청년들을 이번 겨울에 아우리치를 보내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기도합니다. 내년도에는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교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림이라는 그런 닭고기 회사 아시죠? 하림 회장이 김홍국 장로님이십니다. 원래 여러분, 하림은 1986년에 하림 식품으로 출발하여져서 하림 농장과 공장을 유통을 통합하면서 1997년에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집니다. 일일 생산량이 2,000톤이나 되는 엄청난 큰 회사로 육가공 신축 공장을 건립하고 엄청나게 크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 누전 사건으로 인해서 3만 평 정도 되어지는 공장의 내부와 시설, 건물, 그런 엄청난 큰 손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액이 무려 1,000억 원 정도 불이 나서 전소가 되어지는 바람에 1,000억 원 정도가 실패를 보게 되어졌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국민일보에 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셨다 그래요. 당시 재산이 날아간 것보다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면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웬만한 일을 당해도 눈물이 없었는데 이제는 회개의 눈물이 생겨졌답니다. 대책회의를 마치고 직원들이 나간 그 회의장에 남아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일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던 그에게 공장 화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불이 난 이후에 화학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은혜가 없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다음 장이 궁금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설교가 기다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고난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화재 3개월 후에 자신이 섬겼었던 이리 신광교회가 건물을 다시 짓게 되어져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뭐가 여러분 우리 영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니엘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됐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 가운데 이리 신광교회 찬양팀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한 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크고 부흥한 거죠.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회사를 수습해야 하는데 이 교회가 새롭게 다시 짓는
건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장의 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 일에 더 열심히 집중하고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의 앞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 여러분 5년 동안 교회를 건축했다 그래요. 여러분 5년 동안 교회를 건축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죠? 그런데 교회 건축 예산이 얼마 들었냐면 450억 원 들어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인 예배당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장로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죠. 헌신도 하시고. 자, 그렇게 새 예배당의 건물이 5년 동안 짓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장로님 하림 회사를 가만두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닭고기, 오리, 돼지고기, 사료 부문에서 국내 점유율 1위로 오르게 하셨고, 모기업 하림은 지난해 매출 거의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25개 계열사 중 양돈 업체가 선전을 해서 2천억 원의 넘는 매출을 올리고, 농수산물 홈쇼핑만 2,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어지고, 제일사료, 제일곡산, 천하제일 사료가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출을 통해서 하나님 5년 동안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큼 불이 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고백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모두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던 고난은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고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익산 하림 공장 벽에는 이렇게 서해 북글씨 글씨로 아주 크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장로님의 고백이었더라. 여러분, 그 장로님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화재의 현장 안에 기도하며 승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코로나19의 고난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욥기를 읽고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참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말하는 사람들의 고난과 그 친구들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해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시고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새 시대의 부흥의 마당인 거예요. 고난이 온다.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는 도구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